회복과 구원을 언약하시다. 회복과 치유를 언약하시다.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이 치유와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난 경기 있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4강에 오르는 그런, 특히 16강에서 이 이탈리아를 이기고 8강에서 또 스페인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기, 또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야구를 했는데 전승으로 이겨서 우승하는 그런 야구. 옛날 승리했던 그런 이제 경기들을 한 번씩 재방송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하고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 아는 거 왜 또 보냐고. 이긴 거 알고 있지 않냐고. 그 금메달 딴 거, 우승한 거 다 아는데 뭐 또 보냐고, 자꾸 보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끝이 이미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영생이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 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 같은데 끝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주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예레미야에게 끝으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 다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줄 것이다. 그것을요, 다시 언약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심판과 멸망의 그런 메시지 앞에 특히 예레미야처럼요, 지금 베냐민 땅에, 고향 땅에, 사촌에 밭을 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어려워요.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먼저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순종의 순서가, 믿음의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순서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순종의 순서, 믿음의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순서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순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게 분명한 영적 진리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철저한 순종의 이 순서를 먼저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가 지금 이 밭을 사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금 환경이나 상황, 조건을 따져보면 그거를 이렇게 순종하고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레미야에게는 아무 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70년 후에 옵니다. 당시 예레미야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순종이 누구에게 축복으로 오냐면 다음 세대에 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이걸 기억하세요. 어제 마지막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복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레미야의 믿음과 순종이 당시 예레미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옥에 갇히죠. 오히려 환난을 당하죠.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죠. 그것도 믿음이냐고, 그것도 순종이냐고.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믿음과 예레미야의 순종의 열매는, 그 축복이 다음 세대에 온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순종이, 그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순서를 결정하고, 그리고 오늘 나의 믿음과 오늘 나의 순종은 나에게는 아무런 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복과 축복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라는 거죠. 끝은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33장 이제 보시면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도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계속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첫 번째 말씀은 이 밭을 사라는 말씀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세 번에 걸쳐서 임합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또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끝까지 온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세요. 자기 계시,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며 일을 성취하다,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심판과 이 멸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최악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이삭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도요, 80. 다 끝난 인생이죠. 광야의 인생.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다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사용하세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의 인생을 보세요. 그 시대는 이미 끝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희미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세대에 한나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하고 멸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나 6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나 이 성을 내가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도록, 그리고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고 그들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고 모든 죄악을 사하게 하고요. 9절에 보면은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백성의 모든 베푸는 모든 복을 모든 열방이 다 들을 것이고,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모든 열방 모든 세계가 다 두려워하며 떨며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이다. 10절부터 보면은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또 반복하죠.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유다 성읍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다시 들리게 되고, 이 땅에 모든 포로들이 지난 날처럼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여기에 감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 예배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 공부하는 소리, 아이들 축복하는 소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섬기는 모든 그 모든 소리, 여호와는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소리들로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12절에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이곳, 이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게 될 것이고 다시 양떼를 눕게 될 것이고 산지성읍, 평지, 네겝, 이 광야, 베냐민으로부터 예루살렘, 유다 성읍,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여러분, 이 양을 계수할 때 10마리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막대기를 대고, 그리고 이제 10마리째 되는 양들을 구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 뭐예요? 그 수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수가 다 회복될 것이고 그 모든 축복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14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일러준, 여기 보세요, 선한 말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으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선한 말씀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고요.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이 다윗의 왕조,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공의로운 의로운 그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 성이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실 것이다. 이것이 선포되고 이것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이 될 것이다. 거기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요. 레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근데 레위인은 당시에는 구별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여러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런 예배자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레위인 예배자들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이하에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창조의 역사, 그 언약, 그 법칙을 누가 거스릴 수 있습니까? 하늘의 그 만상의 수를 누가 셀 수 있습니까? 땅에 그 놀라운 것을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도 이 창조의 역사가 불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회복과 이 다시 창조의 모든 역사가 결코 파괴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회복이 될 것이다. 창조의 그런 역사와 같이, 그 언약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윗에게 맺어 주셨던 언약처럼, 그 언약처럼 모든 것을 다시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들은 바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26절에는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과 같이 신실하게 회복할 것이고, 창조의 언약과 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내 백성, 내 종과 같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 기초는 뭐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이에요. 긍휼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3절입니다. 33장 3절. 이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끝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놀라운 회복과 이 구원을,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언약, 창조의 언약, 그리고 내 백성 되고 내 종이 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다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이 신실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 믿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예레미야가 지금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시위대 뜰에서, 감옥에서 지금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 크고 은밀한 비밀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가 드러나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 준비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누가? 기도하는 자.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누가요? 기도하는 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은 뭐 질병으로 지금은 죽을 병이고 지금은 난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그 성읍에 거기 거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공의가 되신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치드누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과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 여호와 에카디셰헴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드러내시죠.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라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자기 계시를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뭐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치드누케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독일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뭐 특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무기력감, 어떤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 오고 그냥 사역이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블룸 하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에게 고톨 지민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왔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영적인 그런 악한 영이라든지 어둠 그리고 육체의 질병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어떤 그런 영적인 열정과 열심도 없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그 자매와 함께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스스로가, 이 목사님 자체가 그런 열정과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은사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이름으로 나가면서 간절히 이제 사랑으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후에 이 자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게 돼요.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도만 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외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를 독일의 아주 영적 대각성에, 영적 부흥운동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지금 환경이, 지금 조건이 최악,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계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때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사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선포하세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여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